43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디베르 가이사가 위에 있은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드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요한이 요단강 부근 누가복음 3장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시는 때가 30세쯤 되다. 23절에 누가복음 3장 23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가르침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시니라. 이 30세쯤이라 하는 이것 때문에 적어난 기록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몇 살 때부터 어느 정도 시대에 공생애를 보냈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누가복음 2장에 있는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에 있는 그 유명한 학자들하고 성경에 대해서 참 박사들이 되는 그런 학자들하고 이야기하던 대화하던 그 사건 이후로 30세쯤 될 때까지는 감춰진 18해가 되어지는 그런 걸 우리가 보아집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을 나타내기 전에 우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소개를 길게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서 등장해서 결국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푸는 것, 그것에서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연결이 되어지면서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한다 해서 그래 이제부터 시작한다 하고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스스로 이렇게 막 나타내기를 애쓰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이 유대 사회에서 있던 어떤 자연적인 사회의 여러 어떤 형상, 여러 움직임들 그 중에 하나 있는 어떤 세례 요한 세례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온 인류의 구세주의 등장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받은 사람을 보면은 어디 예수님 혼자 계세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많은 사람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묻히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등장하더라 이겁니다 지금. 그래 그거를 조금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일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행동이 이사야에 있는 성경에서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되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걸음을 척경을 평탄케 하고 그렇게 땅을 골라가지고 오시는 분을 아주 잘 오기 위해서 이거는 우리가 볼 때에는 이런 겁니다. 옛날에 요즘도 그런 일이 있죠. 왕이 행차한다 그러면은 옛날에는 도로가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행차하는데 좁은 길로 가고 그 사람들이 많이 거느리는데 그게 좁은 길로 못 가는 거죠. 그러고 말을 타고 간다, 안 그러면 수레를 타고 간다, 어디 뭔가 타고 가면은 이게 길이 평평해야지 길이 말이죠. 덜컥 해갖고는 타고 있는 사람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왕이 출완다. 어떤 큰 대군이 어떤 장군이 온다. 그러면 뭔가 큰 어떤 기인이 온다 그러면요. 미리 그거를 길을 닦는 거예요. 길을. 그것을 지금 세례 요한의 모습에서 길을 평탄케 한다. 첩경을 평탄케 한다. 골짜기를 메운다 하는 말이 바로 그런 이야기. 길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닐 수 있도록 한다. 바로 그것이 선지자적인 표현으로 첩경을 평탄케 한다, 골짜기를 메우고 산들이 낮아지게 하는 이런 거로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 세례 요한이 한 일은 예수님한테 세례 준 것밖에 없어요. 세례 준 것밖에. 어떻게 해서 예수님한테 세례 준 것이 그 예수님 오시는데 첩경을 평탄케 하고 어떻게 골짜기를 메우고 하는 이런 일이 되느냐? 왕이 오는데 준비한 게 되느냐? 여기서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한 그 기록을 우리 하는 이 누가복음의 이 표현에 우리가 몇 가지 착안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은 세례 요한이 하는 이 세례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어떤 특별하기는 특별하지만은 그러나 전혀 생소한 것은 아니라는 거지. 전혀. 다시 말하면 이렇게 세례 주고 세례 베푸는 이런 내용들이 하나의 관습이라면 관습일까? 어쩌면은 그 사람들에게 익히 알려진 하나의 무슨 그 풍습이라 그러나요? 물론 구약 성경에는 없는데 이 세례가 나타나는 것이 이 풍습이라는 마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참 기도원이 발달할 때 산에 올라간다. 그러면 저 사람 산기도 하러 가는가 보다. 어느 기도원에서 어떻게 했느냐, 어느 기도원에 갔다 그러기도 하고, 어느 기도원에 안 가고 나는 혼자 산에서 그냥 그냥 텐트 치고 내 혼자만 있었다. 이렇게 하는 산기도,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기도원에 갔다 왔는구나, 기도하러 갔다 왔구나, 특별한 소명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치부하는 일상적인 거예요. 기도원에 갔다 와서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이 앞으로 대단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게 이런 게 아니다 말이에요.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 말고도 세례를 베푼 사람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을 어릴 때 세례 요한도 어릴 때 봤고, 그러다가 자기도 어느새 부모님이 일찍 여 있으니까, 나이 많은 부모가 낳았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일찍 여 있을 거라. 그래서 2장 마지막 절에 가보면은, 1장 마지막 절에 가보면은, 그 세례 요한이 빈들에 있었다라고 하고 있죠. 심령이 강하여지고 빈들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의 그 자라날 때에 이런데 익숙한 하나의 환경이 됐던 거예요. 자기가 자라나면서 자기도 이제 세례 베푸는 일에 관습이 이제 그런 것에 종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종사하는 데까지는 아마 세례를 베푼 데까지는 일반적인 사람하고 같다라고 봅니다. 같다라고 보는데 이제 뭐를 이제 품느냐. 다른 사람들 앞에 그냥 세례만 베푸는 것보다도 세례 베푸는 통해서 제사함에 대한 이런 그 어떤 형식 또 자기의 성결 여러 가지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마다 그래 했을 거야.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서는 그것이 좀 강하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강하다 하는 그런 인상이 있는 거예요. 색별하게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그때부터 제3을 선포했다 이런 게 아니고 제3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뭔지 모르게 좀 강하다. 이런 것 어떤 부분에서 독특하다 그러면은 세례 요한에게서 독특한 부분, 세례를 줬기 때문에 독특한 것이 아니고
제3에 대한 선포까지도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서 세례를 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당신의 생활이 좀 성격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제는 죄 짓는 일에 좀 멀어지길 바라고 세례를 받음으로 해서 하나의 표징으로 죄 씻음에서 죄 용서에 우리가 좀 더 표현하는, 물론 그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죄 씻음 받는 이런 것도 있지만은 아마 여기는 돈 없는 사람이 주로 오겠죠. 돈 없는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은 성전에 가서 죄 씻음 받고 뭐 자기들 나름대로 형식적으로 하겠는데, 여기는 또 하나의 관습으로서 돈 없는 사람이 죄 용서에 대해서 다른 어떤 또 대안책으로 하나의 사회가 이것을 바라보는 그런 어떤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그런 모습으로 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의 특별히 뭐 대로를 평탄케 하고 뭐 이렇게 했다라는 것, 뭐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것보다는 죄용서라고 하는 선포, 죄용서라는 선포, 이것이 세례라고 하는 세례를 베푸는 사람들에게 거의 대부분 모든 사람이 이걸 이제 나타내는 거예요. 다 사는데 세례 요한도 하나의 그게 방편이 되었다. 방편이 돼서 같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세례 요한이 혼자 있었으면요, 혼자 있었으면은 아마 그 세례 요한을 통한 예수님을 통한 이 관계를 좀 더 혼자락하는 그 부분을 아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푸는 거하고 당시에 세례 베푸는 여러 사람하고는 막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세례를 베푸는 특별한 어떤 단체가 있었다. 그거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사이에 뭐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고 이래 있듯이 이 파가 이 세례를 베푸면서 예수님한테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기다리는 자세로서 에세네파라 하는 그런 에세네파, 하나의 이것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인정하는 어떤 행동, 그런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물이 있고 하면은 세례 베푼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가서 세례를 받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는 데에 참석하고 가는 것은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것하고 똑같았던 거예요. 똑같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표도 안 나게 그냥 등장하는 거죠. 등장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이제 바라보시는 성령님의 어떤 섭리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했던 그 행동이, 즉 세례 요한을 했던 그런 행동,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런 에세네파가 했던 그 여러 사람이 했던 그 내용이 뭐냐니까 그게 죄 용서에 대한 선포, 죄 용서에 대한 선포. 뭐 특별히 또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한 가지 더 또 추가를 한 것 같으면은 그 당시 자기를 다스리고 있던 왕, 헤롯 왕, 대왕이 아니고 헤롯 대왕의 아들 되어지는 헤롯 분봉왕 헤롯에 대한 잘못을 끝까지 외치는 거예요. 타협을 안 하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서라도 그것 때문에 붙잡힌 데도 불구하고 회개하라고 외치는 그런 독특한 삶을 산, 그리고 인생을 그야말로 그거 외치다가 죽어버린 그 한 인간, 그 세례 요한,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하는 그런 그 내용이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한 일과 예수님 오신 일에 주목되어지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뭐 세례 요한이라고 해서 특별히 이래 우리가 부각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또 예수님이 그 세례 받은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떤 보담도 어찌 보면은 좀 나름대로 힘없고 가련한 사람들에게 세례라고 하는 이런 것이 이 이스라엘 사이에서 생기게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게 동참을 함으로
앞으로 다른 사람들,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세례를 세례라 하는, 결국엔 그 성만찬을 통해서 남겨지는 이런 그 하나의 예수님의 이름을 기념하라 하고 할 때에, 그런 것까지 연결해서, 결국은 예수님 오시는 것이 계속해서 오신 것에 대해서도 전파되어지고, 또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기념할 수 있는 그런 틀을 예수님께서 하나의 이용을 하신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 사이에 있었던 하나의 사회적인 현상을 전 세계가 응용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어떤 구도로 보고 이것을 인정하신 것이 아닌가 그래 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베푼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일반적인 것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쓰임 받는다 하는 그것이요, 내가 내 방법으로 이렇게 나는 이것이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 하고 독특한 방법, 새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이제 이것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다. 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거의 그거는 건물입니다. 건물, 건물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인간은 처음부터 죄 지은 인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죄 지은 인간에 대해서 죄 용서라고 하는 이것은요, 세례요한이 왔을 때나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고 또 앞으로 되어지는 모든 일 속에서요, 하나님의 일이라 할 때는 이것에서 벗어날 것이 없는 거예요. 그거 외에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관여할 일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완벽하게 만들어낸 모든 세상 우주 만물, 이 모든 섭리와 절차들이 그야말로 완벽하게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음받은 인간에 의해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만드신 자에 대한 하나님을 만드신 분을 떠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능력까지 주놨단 말이에요. 인간에게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난 거죠. 그런데 인간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자리로 들어갔기 때문에 죄인이라 불려지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 때문에 다시 인간들에게 복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꾸준하게 바로 죄 용서되는 길을 꾸준하게 베풀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적용이 오늘 우리까지 와서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제사함 받아라, 죄 용서받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참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 누리는, 그래서 이 죄 용서라고 하는 이 엄청난 내용을 우리는 선포하는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까 뭔가 좀 큰일같이 보이지만은 이거는 절대 새로운 일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또한 성령님께서 간섭하게 될 그런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또한 이 죄용서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우리의 지금 현재 나아가고자 하는 전도하는 이런 내용, 이런 거하고 연결되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8절, 9절 열에 있는 내용을 보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먹고 쏙으로 아브라함이라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능히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하는 이런 말씀은요, 사실 오늘 우리 교회들이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이걸, 우리 교회 다닌다고 하는 성도들이 이걸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 받으러, 지금 회개하려, 지금 그 세례를 받으러 지금 오는 이런 사람들 앞에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야단 맞는, 세례요한에게 야단 맞는 것처럼 바로 오늘 우리가, 교회에 출입하는 우리가 이 독사의 자식이라 이 호칭을요, 사실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온다 해가지고는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을 교회 안에서 그냥 자행하고 있는 거죠. 또 다르게 표현하면 그래요. 목사라고 해가지고 목사가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데 그걸 목사가 기어코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기어코. 응? 목사가 뭐 때문에 됐는지, 왜 목사로서 길에 대해서 몸부림을 안 치는지 나는 그걸 모르겠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거룩한 모습으로 뭐 제 혼자 밥도 안 먹고 뭐 그야말로 이렇게 하는 그런 거는 아닌데, 저 자신도 그런 자세가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지금 일반 여러 가지 교회 행정 자체가 교회가 해야 될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용서, 죄사함을 선포하는 이런 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표현을 통해서 교회라는 것은 죄용서를 선포하는 것이고 바로 목사를 통해서 이런 소리를 듣는구나, 이런 인식이 잡혀야 되는데 이게 안 잡힌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딴 데 신경 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그래요. 목사가 뭐 사회복지법인이나 뭐 사회자격증, 사회복지사 자격증 따느라고 시간 다 보낸다. 내가 그렇죠. 의사, 뭐 의료행위, 학교 법인 운영, 그런 거 못하는 사람들이 못할 때, 뭐 그런 환경이 어려울 때, 그 환경을 뭐 그런 곳에다가 만들어주는 것은 목사로서 한번 하고, 그 다음에는 빠져나와서 근본적인 목사로서 해야 될 일, 교회가 해야 될 일, 그 본연의 자리에 쩔쩔매야 되는데, 그만 휩쓸려 가버린단 말이에요. 국가가 자격증을 베푸는, 국가가 자격증을 주고, 국가가 학교 운영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 가지 법률과 법령들이 막 생기고, 얼마든지 학교가 되고 정치인이 되는데, 정치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목사가 그런 일에 나선다는 거지. 자격증 따려고 막 몇 시간을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자격증을 세워놓고 하면 다른 사람들, 성도들이 그 운영을 한다 하면서 자격증 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라볼 때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색깔이 없다는 거예요. 색깔이 없다. 오늘 여기 나옵니다만은, 이미, 무리가 물어가되 우리가 무엇을 하여 옷 두 벌 있는 자에게,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세리는 정한 세에 늑증지 말고, 군병들은, 요를 족한 줄로, 받는 요를 족한 줄 알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는데, 그 색깔을 드러내야 되는데, 목사라고 하는 색깔이 드러나지 않고, 뭐 하는 사람인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목사라는 이름 앞에 달라붙는 그 하는 일 자체가 이게 색깔이 없는 거예요. 교회 색깔이 없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간 예수님, 세례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는 색깔이 있단 말이에요. 색깔이. 예수님께서 그거 의지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정하는, 또 약한 자들이 참 죄용서라고 하는 이런 또 성전에 사는 죄용서가 좀 뭔지 허구 같고 뭔가 인정되지 않는 같은 좀 피상적인 그런 어떤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사회가 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에세네파라고 하는 이런 파가 어떤 활동이 되어지고 그것을 사회가 인정하면서 그쪽으로 가는 사람에 대한 어떤 특별한 어떤 배려를 이스라엘 사회가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동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좀 고려를 해야 돼요. 고민을 해봐야 돼요.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교회가 이것이 올바른 거 아닌가, 이거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목회 일에 대해서 자격증을, 국가에서 주는 자격증을 꼭 우리 목사가 따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목사라고 불려진 그것이요, 그것이 그냥 뭐 국가에서 주는 자격증보다 못한 건가? 할 일이 없다는 건가? 난 이거 참 저도 목사라고 이래 불리기 전에 저도 뭐 국가 자격증이 있어요. 저도 사실 그 자격증 안 달라고 막, 왜냐하면 자격증 따는 것 자체가 주일이기 때문에 안 달라고
자격증 따야 뭐 참 일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편리한 거 많이 해도 주일에 하는 것 때문에 내가 그것 좀 피해 보려고 그랬는데 그때 회사에서 아주 그 나름대로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참석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참석한 사람은 또 안 딸 수 없다 이래 가지고 어떤 조직적으로 몰아있는 바람에 내가 그러면 이왕에 뭐 여기 왔으니까 자격증 하나는 한번 따보자. 국가 자격증이 어떤 건지 한번 해보자 하고 제가 그 1급 자격증을 한번 도전을 했는데 공부는 엄청나게 힘들더라. 거기에 한번 매달려가고 결국 따긴 땄습니다만 뭐 결국 아무런 영향은 없는데 그것이 제가 이제 그런 자격증을 통해서 보는 시각이라든지 그 학술적인 그런 어떤 개론적인 이런 개념들은 적용하고 하는 데는 좀 편리하죠. 아무튼 이런 국가에서 어떤 틀을 만들어놔서 제도를 만들어놓으면은 아니 목사가 목회하는 일인 길이 분명히 다른 길로 통해서 목사가 됐는데 국가에서 주는 자격증에 또 매달려가지고 해야 되는가? 결국 목사라는 이 자격증 위에 국가라는 어떤 또 자격증이 하나 더 있어가지고 국가에 의해서 지금 통솔받는 그런 형태로 간단 말이에요. 이거를 좀 이렇게 좀 뭐 저항한다든지 이런 것이 좀 우리가 없는 것 같아요. 요거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마치 우리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구원받을 성도임에 틀림없다. 이런 말을 함부로 말하지 마라. 지금 우리 교회 모습이 그렇다는 거지. 교회 정체성이 없다는 거. 차라리 예수 이름 전하는데 내 입이 자꾸 열리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봅니다. 오늘 말씀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8절에 있는 쏙을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분명한 말씀인 줄 저는 보고 또 16절에 있는 말씀에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하는 세례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오실 분에 대한 그 자리를 예표하는 이런 어떤 세례 요한의 나름대로의 성령의 감동. 뭐 다른 사람들도 그래 세례를 베풀지만은 세례 요한은 내가 이래 세례 베푸는 것보다 더한 세례 베푸는 자가 올 것이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런 과정에서 예수님이 일반 군중하고 자연히 편성되어 가지고 참석하고는 이제 예수님의 독자적인 이 전도의 행동의 하나의 거치는 과정,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과정 그런 거로 우리가 보아집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일들 속에서도 예수님의 하시는 일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런 자세,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죠.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새벽마다 부르짖는 또 하나의 그 부르짖음이 성도는 예수 이름을 알리는 전도하는 자리, 이 자리를 꼭 지키자. 그리고 교회는 부흥을 하되 분명히 부흥을 할 것이고 바로 전도하는 것으로 교회라고 하는 색깔을 드러내는 전도로 부흥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지고 그럼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진 민족으로 전 세계 70억 인구를 향해서 준비된 민족으로 쓰임받는 선교하는 그런 민족. 남한 5천만, 북한 2,500만, 만주 땅 회복 2,500만. 1억의 인구로 해서 70억의 인구에 감당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못했던 그 역사를 우리 민족이 감당해 나가자. 계속 외칩니다. 계속 이것을 듣는 사람들은 같이 동참해서 어디든지 간에 우리가 무릎 꿇을 때마다 바로 이 부분을 두고 고민하고 애쓰는 그런 교회 출입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여 삼창하고 부르겠습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